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인연입니다. 혹시 최근에 큰 실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무언가에 실패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녀 교육에서 뜻대로 되지 않아 자책하고 계시거나, 사업이나 일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가 밀려오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아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나는 정말 못난 사람이구나. 왜 이렇게 실수만 반복하지?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번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법우님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부처님의 지혜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에 이미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실패감, 그 자책감이 실제로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탄할 때는 진정으로 내면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는 교만해지기 쉽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며 무상한 세상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지고 자비심이 생기며 진정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실수와 실패가 실제로는 어떤 의미인지 불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는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넷째는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보살님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실제로는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수와 실패를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좋은 것이고 실패는 나쁜 것이라고 단정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구분 자체가 착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도 무상하고 실패도 무상합니다. 영원한 성공도 없고 영원한 실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실수에서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실수를 하고도 그것이 실수인 줄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실수를 통해서 더 큰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절망의 이유로 만들지 마시고 지혜의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 모두 엄청난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6년 동안의 고행,
기간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도 시도해 보시고 여러 가지 수행법도 다 해보셨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 6년은 실패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실패들이 있었기에 부처님께서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쾌락주의도 극단적인 고행주의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님을 몸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중간의 길인 중도를 찾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처음부터 중도의 길을 걸으셨다면 그 길이 왜 올바른지 확신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권했을 때 설득력이 있었을까요? 바로 실패와 시행착오가 있었기에 더욱 확실한 진리를 깨달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실수와 실패는 여러분을 더 큰 지혜로 이끄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저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실수와 실패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자신의 무능함이나 운의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부처님의 방편이다. 즉,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은 길을 찾기 위해서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진정한 길을 찾으려면 먼저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수와 실패는 바로 그 잘못된 길을 경험해보는 과정입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올바른 길을 걸을 때도 그것이 왜 올바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교육에서 실패를 경험한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이에게 너무 엄격하게 대해서 관계가 틀어졌을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관대하게 대해서 아이가 버릇없이 자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부모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허용도 아니고 일방적인 통제도 아닌 아이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사랑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시행착오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대부분 실패를 경험합니다. 시장을 잘못 파악했거나 자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인적 관리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를 통해서 비로소 사업의 진짜 어려움을 알게 되고 성공하는 사업가들의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업가는 성공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과 실패가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건강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 건강을 과신하다가 큰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건강 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실패 경험이 있었기에 더욱 지혜롭게 몸을 돌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잘못 믿어서 상처받는 경험,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험,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들이 모두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듭니다. 그런 아픔을 통해서 진정한 자비심이 생기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구하려면 먼저 중생의 고통을 이해해야 한다. 그 고통을 이해하려면 자신도 그 고통을 경험해야 한다. 즉, 우리가 겪는 실수와 실패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에게 진짜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여러분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자비로운 보살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제 실수와 실패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물론 이런 관점을 갖는다고 해서 당장 마음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아프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장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부처님께서 왜 괴로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고통 속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실패 속에서만 기를 수 있는 자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패가 저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 이 고통이 저를 진정한 보살로 성장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상황에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후회, 자책, 분노, 절망 같은 감정들이 밀려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즉,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도 붙들리지 말고 흘러가게 두라는 말씀입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보통 그 실패에 마음이 붙들립니다. 이번 실패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가르침대로 하면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도 거기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아, 지금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구름처럼 지나갈 것이야.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는구나. 하지만 이것도 영원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감정을 관찰만 하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선무도송에서 육조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쳐야지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티끌이 붙겠는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래 깨끗하고 완전합니다. 실패도 성공도 모두 그 위에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마치 거울에 비친 상과 같습니다. 거울에 아름다운 풍경이 비치든 추한 모습이 비치든 거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실패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관찰법입니다. 실패로 인해 마음이 흔들릴 때 즉시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세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호흡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는 들어온다고 마음으로 관찰하고, 숨이 나갈 때는 나간다고 관찰합니다. 이렇게 10분 정도만 해보셔도 마음이 많이 안정될 것입니다. 둘째, 자비명상법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자책하는 대신 자신에게 자비심을 베풀어 보세요. 나도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 이 실패를 통해서 더 성장할 거야.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자. 이런 자비로운 말들을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같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자비심을 베풀어 보세요. 나와 같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원하다 보면 자신의 작은 실패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 무상관법입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명상해 보세요. 지금의 실패 상황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변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모두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모든 것은 변한다. 영원한 실패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상의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넷째, 감사 명상법입니다. 실패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보세요.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패에도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더 큰 실패를 막아준 것에 감사하고, 교훈을 주는 것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준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에서는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참선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앉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라고 화두를 들어보세요. 지금 겪고 있는 실패가 무엇인지, 고통받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이 모든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계속 파고들어 가다 보면 실패도 성공도 모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현상을 지켜보고 있는 진정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진정한 나는 실패로 인해 상처받지도 않고 성공으로 인해 교만해지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이런 수행법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처음부터 완벽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오랜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지에 도달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말고 이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아, 지금이야말로 진짜 수행할 때구나. 평안할 때는 모르던 내 마음의 습성을 지금 발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패도 축복이 되고 고통도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세 번째로,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생의 이야기인 자타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살이 수행하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경험이 성부를 위한 자량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즉,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조계종의 계조이신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심이 클수록 깨달음도 크고 분심이 클수록 성취도 크다. 여기서 말하는 의심과 분심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더 나아지려는 간절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더 배워야겠어. 더 노력해야겠어. 이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이런 간절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철저한 자기 성찰입니다. 실패했을 때 외부 탓을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번 실패에서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놓친 부분은 무엇인가? 내가 부족한 능력은 무엇인가?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자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성도하시기 전에 6년 동안 자신의 수행법을 계속 점검하고 성찰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실패할 때마다 철저히 자신을 성찰한다면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겸손한 배움의 자세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신호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어보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좋은 책들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가면서 배움의 여정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제동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현보살의 경지에까지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셋째, 단계적 목표 설정입니다. 큰 실패를 경험한 후에는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이럴 때 처음부터 큰 목표를 세우면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면서 자신감을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했다면 처음부터 큰 사업을 다시 시작하지 말고 작은 규모부터 시작해 보세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고 한두 사람과의 진실한 관계부터 만들어 보세요. 건강관리에 실패했다면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고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을 쌓아가다 보면 자신감도 회복되고 더 큰 도전을 할 용기도 생깁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아무리 큰 성취도 작은 노력들의 축적에서 시작됩니다. 실패 후에는 더욱 이런 점진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패 경험의 자산화입니다. 실패를 단순히 부끄러운 과거로 묻어두지 말고 그것을 자신만의 독특한 자산으로 만들어 보세요.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들을 정리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자신의 실패 경험을 책으로 쓰거나 강연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큰 감동과 교훈을 줍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극복한 사람의 이야기에는 진정성과 깊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실패 경험을 소중한 자산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한 지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패는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관점의 개발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꿔보세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검토해보는 것입니다. 혹시 너무 완벽주의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세요. 실패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좋은 기회입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해결책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능대사께서 마음이 바뀌면 경계가 바뀐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마음가짐을 바꾼다면 앞으로 만날 모든 상황들을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인내심의 배양입니다. 실패 후 회복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무수한 급 동안 수행을 하셨습니다. 하루아침에 성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을 이루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인내심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이 됩니다. 이렇게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지혜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고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성장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두 가지 극단 중 하나에 빠집니다. 하나는 너무 조심스러워져서 아무 도전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훈을 얻지 못한 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 두 극단을 모두 피하고 중도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중관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연기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정된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다. 즉, 실패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성공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패하는 조건은 피하고 성공하는 조건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벽관 9년, 벽을 향해 9년 동안 참선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철저히 관찰하고 점검하면서 어떤 마음 상태가 깨달음에 도움이 되고 어떤 마음 상태가 방해가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로 자신의 실패 패턴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언제 실수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판단력이 흐려지는지, 어떤 감정 상태일 때 잘못된 선택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 패턴 분석법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실수들을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 실수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항상 성급하게 결정할 때 실수한다. 감정적으로 흥분했을 때 잘못 판단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긴다. 같은 패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알게 되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더 조심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성급해지고 있구나.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보자. 지금 감정적으로 흥분하고 있으니까 결정을 미뤄보자. 이렇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성공 조건 분석법입니다. 실패 패턴뿐만 아니라 성공 패턴도 분석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해낸 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충분히 준비했을 때 성공했다.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서 결정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마음이 평정했을 때 좋은 판단을 했다 같은 패턴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공 조건들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사전 점검 시스템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 결정이 내 실패 패턴과 비슷한 점은 없는가? 충분히 정보를 수집했는가?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은가?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보았는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계획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사전에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위산선사의 어록에 삼사유의후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한 후에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성급한 행동이 실수의 원인인 경우가 많으니 충분히 생각한 후에 결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넷째, 점진적 도전법입니다. 실패 후에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한 번에 큰 위험을 감수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작은 도전부터 시작해서 성공 경험을 쌓은 후에 점점 더 큰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만약 실패하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단계를 더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수영을 배울 때 얕은 곳에서 시작해서 점점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곳에 뛰어들면 위험하지만 단계적으로 익혀나가면 안전하게 수영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속적 학습 시스템입니다. 한 번 배운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세상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과거의 성공 방식이 지금도 통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관점을 익히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일체개성불이라고 해서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수행과 정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균형 잡힌 마음가짐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해도 안 되고 너무 위축되어도 안 됩니다. 성공에 대한 희망을 가지되 실패할 가능성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바가바드 기타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나오지만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주상보시라고 표현합니다. 베풀되 베푼다는 생각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노력하되 노력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도전하되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성공에 교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용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도 용서하고 자신이 도움받았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런 자비로운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지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심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시야를 넓혀주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으로는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관음보살이 천수천안을 가지고 계신 것도 자비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자비심을 기르면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계속하는 지혜를 기른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무모하게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도 아닌 지혜로운 중도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수와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모든 실패는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모든 고통은 지혜를 얻는 기회가 됩니다. 첫째로, 실수와 실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둘째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수행법들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호흡 관찰, 자비 명상, 무상관, 감사 명상, 참선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바꾸는 실천적 지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자기 성찰, 겸손한 배움의 자세, 단계적 목표 설정, 실패 경험의 자산화, 새로운 관점의 개발, 인내심의 배양을 통해서 더 큰 성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중도의 지혜를 기르시기 바랍니다. 실패 패턴 분석, 성공 조건 분석, 사전 점검 시스템, 점진적 도전법, 지속적 학습, 균형 잡힌 마음가짐, 자비심의 실천을 통해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실수와 실패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경험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경험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고 괴롭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더 나은 내일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라도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은 공덕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를 발언합니다. 오늘도 이 인연을 맺어주신 모든 법우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